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공식적인 죽음은 사망 선고가 있어야지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실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망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의사보다 더 확실히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뼈들의 정체를 11절에서 밝히시는데, 제가 11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실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죽어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 선고는 의사의 사망 선고와는 비교할 바 없는 엄중한 선고입니다. 게다가 이 죽음을 살펴보면 참 비참하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뼈들이 있는 장소가 무덤이 아니라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스에서 어떤 사망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들으면 마음을 아파하되 더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장례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근동에서 전형적인 저주가 뭐였냐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시체들이 악천후 속에서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졌는데, 열왕기상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내려졌습니다. 앞에 뜰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신이 방치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죽어 있대. 그냥 안정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바가 아니라 골짜기 가운데 그 피마저도 다 말라버려서 장기간 방치된 저주받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마침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런 저주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특히 남유다의 그 포로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수치를 당했는지 시편 137편 1절, 8절, 9절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당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가 메어침을 당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락당할 때 어린아이들이 메어침을 당하면서 잔혹한 고통을 당하면서 함락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고 육적으로는 희망 없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상태, 그들이 저주받아 말라버린 상태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보다, 한국교회의 우리보다, 그리고 저 자신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어있고 저주받아 죽어있는 자들과 같은 이스라엘이 왜 우리보다 더 낫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을 펴서 오늘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멸절되었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한탄하는데, 이 멸절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끊어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이스라엘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소망 없이 마른 뼈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상태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자주 들었고 이야기했던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무종교성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히틀러에게 반대하다가 순교한 보네퍼가 이미 20세기에 옥중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앞에 제가 띄워둘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성과 양심의 시대, 즉 일반적인 종교의 시대도 지나갔다. 우리들은 완전히 무종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미 20세기의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무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의 우리는 이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 그래프를 냈는데, 그림을 보시면요, 무종교인의 비율이 당장 작년에 조사한 주제입니다. 무종교인의 수치가 당장 우리나라에서 62.9%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특히 다음 세대에서 심각한데, 한 번 더 그림에 넘겨주시면 20, 30대 종교인이 최근 6년 사이에 절반 정도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나의 영혼이 어떠한지 관심 없는 무종교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받았지만, 메말랐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 있습니다 라고 인지하고 한탄할 수는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데,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길을 가다가 사자가 자신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피하고자 물 없는 우물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그 우물 바닥에는 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사를 피하고자 나뭇가지에 매달렸는데, 그 나뭇가지에 흰색 쥐와 검은색 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 나뭇가지를 긁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서 벌꿀이 있어서, 그 꿀벌집이 있어서 꿀이 떨어지니까 그 나그네가 정신없이 벌꿀을 빨아먹고 있었다. 사실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 아시겠지만, 흰색쥐와 검은색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벌꿀에, 꿀에 관심이 팔려서 그것을 허겁지겁 빨아먹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그렇게 대면하고 직면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1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고민하고 원하고 바라는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감히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의 대답에, 그리고 우리의 대답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의 고민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종교성의 시대,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자신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포로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온전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가운데서 정체성을 잃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살아가지는 않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교회에서는 홀리한 척 너무나 잘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집에서, 가족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거룩은 카도시, 구별인데 사실 구별되는 바가 단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라 있었구나가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가? 부끄럽지 않는가? 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회복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짜고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철저하게 그 마른 뼈됨을 살펴보게 하십니다. 2절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셔서 그 마른 뼈됨을 철저하게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히 살펴보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때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절망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일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앞에 뜰 텐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는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른 뼈됨을 먼저 철저히 살펴보고 좌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절망의 때에 마침내 절망하는 그 인지가 된, 마른 뼈가 인지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4절, 7절,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살펴보게 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이 뼈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뼈에게 그 말씀이 임하니까 뼈들이 재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른 뼈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말랐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임함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이 임하여서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힌트는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2,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전제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무덤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마른 뼈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 무덤의 자리에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시면서,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마침내 임하여서 회복시키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한 자리, 좌절한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구나라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됨, 그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정죄하면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잠잠합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스스로 자신을 보니까 죄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죄하고 나 자신도 정죄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절망한 자리, 좌절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무너진 그 자리, 절망의 자리, 마른 뼈의 자리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속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임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라는 그 은혜 앞에서 내가 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봤을 때 말라 비틀어졌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고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제가 두렵고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또 좌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누렸다라고 고백하는데 늘 우리는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에서 울고불고 너무나도 회개는 잘하지만 삶에서 살아내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가 재생되어서 살가죽이 덮이고 일어났지만 살아서 걸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생한 것 같은데 살아내지 못하는 것,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아픔이고 저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9절 10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임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 시체 가운데, 회복된 자리 가운데 또 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임한 말씀으로 인해서 재생되고 살아난 그 시체 가운데 또 임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살아나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생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마른 뼈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임하여서 회복된 그 자리에서, 물론 거기서 회복이 되겠지만 연달아서 일어나야 하고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영, 하나님의 영, 루하흐,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된 뼈들이, 회복되어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가죽이 덮이고 일어났지만 살아내기 위하여서, 삶에서 살아내기 위하여서 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 것이길래 왜 하나님의 영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사역 내내 가운데, 계속 사역 평생 가운데 강조한 개념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교부인데 그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강조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플리키아누스의 다양한 질문이라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반기에 적은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앞에 뜰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두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영과 문자란 책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에 의하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그리고 불변의 선에 대한 기쁨과 사랑이 생겨납니다. 만일 진리의 길이 감추어져 있다면 자유의지만으로는 단지 죄에 이를 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인간을 자연 상태에 두면 죄로 달려갈 뿐인데,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시냐? 여러 가지 역사를 할 수 있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죄된 자유의지를 이겨낼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내게 한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삶 가운데 사랑 없습니다, 여전히 삶 가운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생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게 된다, 살아내게 된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사망의 상태였습니다. 들판에 널브러져 저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가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 이스라엘처럼 무종교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마른 뼈됨이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일어서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한 우리의 욕망과 자유의지를 이겨내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른 뼈됨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임하시는 말씀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